지난 주일부터 광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은 단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홍해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또 가는 과정에 있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먼저 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무슨 썬물이라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내 스케줄대로 되지 않으면은 먼저 우리가 화가 날 것이죠. 왜 이러지? 일이 왜 이렇게 되지 않지? 진행되지 않지? 라고 모두 다 할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불평할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나한테는 잘못이 없어.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타인에게 문제를 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쉽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라고 합니다. 고통이 오고 절망이 올 때는 그 뒤에 희망이 보이지 못하고 눈에는 현실, 문제밖에, 프로블럼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 뒤에 응답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단물이 변하여서, 썬물이 변하여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한 나무를 꺾어서 썬물을 던지라고 명했더니 모세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썬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이 가나 잔치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 바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바로 저 청년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대로 빈 아궁이에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최고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썬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바로 말씀의 순종에, 모세는 말씀의 순종에 지팡이를 꽝 쳤더니 거기서 쏟아지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을 엘림이라고 이름을 부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타이틀은 바로 만나의 축복. 지난 시간에는 물의 축복, 단물의 축복이면 오늘은 바로 만나의 축복, 만나. 어제 이 설교를 하면서 혹시나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 위해서 잠시, 만나는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that? 라고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빵이 될 수도 있고 빵 조각이 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주먹밥 같은, 이렇게 그림을 봤더니 그렇게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빵 같은, 주로 중동 지역에는 빵을 이렇게 쪼개서 그 안에다 이렇게 베지터블을 넣는다든지 미트를 넣는다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넣으면서 이렇게 먹는,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김밥이 될 수도 있고 만두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여행하면서 이동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What is that? 저거는 나는 처음 본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걸 가리켜서 만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바로 만나라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국과 북한에 아마 만나 사역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분이 공장을 지어서, 지금은 모르겠어, 지금은 굉장히 중국하고도 북한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아마 그 빵 공장이 아마 철수해야 하는데, 바로 만나 사역이라 하면서 바로 북한 땅에 빵을 만들어서 배고픈 자에게 나눠주는 만나 사역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각 지역마다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그 지역에서 각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 섬길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의 축복의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중간쯤에 신광야에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려서 마실 물을 주셨지만 이때쯤이 언제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모세를 따라 나온 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 지가 꼭 한 달 30일이 되는 4주가 넘은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두째 달 15일이라. 벌써 한 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썸머 때 가족끼리 여행하면은 뭐 단일치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2박 3일, 뭐 3박 4일, 뭐 6박 7일 그러면은 그게 필요한 옷이라든지 세면 도구라든지, 또 뭐 해변가에 가게 되면 샌들을 준비한다든지, 산에 올라가면 등산 하이킹 신발을 준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플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일, 60일, 90일, forever 다시 갔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저 젓갈 꿀이 넘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게 어디 있는지를 못해요. 얼마나 걸어야 될지 몰라요. 그 길에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잘 챙겨봤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가방 2개 정도, 또 손에 하나 찜을 수 있는, 또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뭐 옷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그 당시에 구루마를 하고 wä거니를 가지고 한다라도 30일 이상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3일, 5일, 7일, 10일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지만 한 달 이상 준비한다는 것은 그거는 일반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광야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가게라든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돈을 주고 받으면서 엑스체인지 할 수 있면서 물건을 사서 쿠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쉘터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어떤 가게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네이버 커뮤니티도 없는 그런 광야에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면은 또 끝없는 사망에서 또 사람들은 또 불만과 불평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모세를 손집어서 블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배고파 죽게 만들 거냐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으면 더 나을 뻔했으면서, 거기에서는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팩한 그게 보니까 자꾸 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징징이 대면서 또 엄마 언제 주라는 거 이렇게 음식을 주먹밥 같은 거라도 돌라는 그런 눈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이 떨어지고 직장을 잊어버리고 사업이 망하고 또 먹을 밥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식량이 몇 개밖에 남지 않을 그 단에 불안하고 생존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그 장본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외로움도 당했고 굶주림도 당했고 목말름도 경험했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덥고 춥고 모든 과정들을 다 훈련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쯤 오면은 여기에 좀 쉴 공간이 있을 거야. 이쯤 오게 되면 언덕이 있을 거야. 이쯤 오면은 뭐 조그마한 마실 물이 있는 강이 있을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처음이었어요. 그냥 모세 리더들을 따라서 그냥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챙긴 물건도 별로 없어요. 이제 목도 마르고 배고도 고프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라는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가야 하는가, 혹시 여기서 굶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염려와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픈 고통을 앞에서 약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조금 더 가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더 가야 될지, 30분을 더 가야 될지 1시간을 더 가야 될지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전혀 모르는 글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광야가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냐면은 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가 아니라 광야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은 바로 꿈과 이상이 없다는 것이냐. 꿈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이렇게 걷다가 배고파 목말라 죽고 그냥 죽는구나. 모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좌절밖에 없어요. 그것이 광야의 삶이란 것입니다. 광야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민 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 뭐든지 모든 것이 세상이 뒤바뀌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야, 조금만 버티면 돼, 이번 주만 버티면 돼, 이번 한 달만 버티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으면, 미래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터널을 지나가는데 터널 끝이 보입니다. 저게 조금 밝은 빛이 보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터널 끝이 보여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도 10분 20분 가도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야,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힘든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될 거야? 그러면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 할 거다 라고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 보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그 현재 주소를 보지 않습니다.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지 않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회를 보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닥터가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을 거야.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격려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성장해 보면은 점점점 꿈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 같으면 10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30대 40대 되면 한 3가지, 이제 50대 60대면 이거라도 잘하면 하나님께 감사. 자꾸 꿈이 적어지고 또 나 자신이 그냥 축소해지고 그냥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냥 두려워지고, 옛날 같으면 뭐든지 했는데 잘 못하는 그런 시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살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꿈, 비전, 드림, 내일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나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현실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현실 그 모습 그대로 봤으면 아무 희망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고 불안하고 의심 많고 이런 그 모습을 판단하면서 돕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그 완성된 모습, 성숙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일용한 양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만족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응냥하고 똥만 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모습도 예쁘지만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렇게 아름답게 어른이 되어서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수고스럽지만 아이들에게 엘레멘터리한 것을 우리가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늘 우리에는 조금 더 more 조금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말씀 안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 이 모습 이대로 너무 좋아 더 이상 더 완벽할 수 없어 이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레벨지어 그런 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 경건의 삶, 더 하나님께 말씀, 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권사 교육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50몇 년 살면서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바라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미국에서는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디아스포라 한국 사람이 사는 지역은 좀 부촌이에요. 좀 도시도 좋고 안전하고 또 잡도 많고 어떤 활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미국 안에서도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11% 미국에서도 11%가 poverty 식량 미달에 그게 많다고 합니다. 그거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아니라 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는 프레시한 그로서리가 없다고 합니다. 음식 그로서리 마켓도 제대로 없는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이제 city to city 이렇게 지나다 보면 굉장히 룰하고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여기 사람이 살아? 이런 데도 사람이 살 수 있어? 가다 보면 조용할 때 보면 워마트 하나 있고 달러스도 하나 있는 거 보면 여기 사람 사는구나 라고 보는데 웬만하면 그냥 사거리 도로밖에 없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보면 아직까지 70%가 시골이라고 합니다. 도시는 30%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북한, 또 중국, 동남아, 남미, 또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직도 이건 1970년, 80년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2023년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깨끗한 건강한 마실 물이 없어서
전 세계에서 아직도 굶어 죽고 메말라가는 그런 마을들, 그런 도시들, 그런 국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히 내 자신이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이틀 금식을 한다든지 그 외에는 우리가 매일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만약에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은 뭐 강고라든지 뭐 이름도 말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은 오늘 전기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학교는 사치예요. 하루 그냥 조그만 뭐 감자 고구마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100 밀리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유하고 잘된 사람들만 그 곁에서 살기 때문에 먹는 거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요즘에 냉장고가 집에 2개나 있는데 먹을 게 꽝꽝 차고 라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또 2023년을 살아가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나라들,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세계의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를 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서 나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야채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착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난 5일 동안,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회사 나가서 열심히 일했고 땀을 흘렸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내가 먹고 산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직장과 학생은 학교에 다니고 직장은 직장인에 다니고 사업가는 사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것만 있지 않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믿음하고 예배하고 찬양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실 물과 우리의 먹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도 기도하고 육적으로도 기도하고 관계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육신과 먹을 것은 관심 안 하니까 뭐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피우든지 마음대로 살을 수 있다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지파들이 초대 교회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영적인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몸과 건강과 모든 것을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쓴물이 단물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광야에 어디서 나타나고 곡식이 아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음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에 볼 때는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밥이냐 떡이냐 빵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양식은 나의 노력에서 내가 지난주에 100불치 일했으니까 100불치 먹을 수 있어. 내가 지난주에 300불치 일했으니까 300불치 먹어. 라는 노동과 노력, 레이버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의 양식도 먹고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훈련과 성경 공부와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육의 양식은 금방 표시가 납니다. 하루 한 끼 이틀만 굶어보세요. 막 어지럽고 어쩔 줄을 손이 떨릴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영의 양식은
일주일 지난주에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고픔을 못 느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일반 생활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진단해 볼 때는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냥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데 왠지는 이 찬양 내 베스트 18곡은 아닌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터치가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메말랐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하루 두 끼 굶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영의 양식은 일주일 한 달 굶어도 아무 필요도 못 느끼고 아무 다이너스틱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매주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살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양식이 뭐냐?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의 데일리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식을 주기 위해서 상한 것도 아니고 식은 것도 아니고 일용한 양식을 하루에 하나씩. 광야의 훈련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냉장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매일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매일 시장 가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식구 다섯을 위해서 어머니가 매일마다 장을 보고 시장을 보고 음식을 만드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냉장고 있으면 어떻게 미국 생활을 특별히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죠? 또 특별히 우리 H마트나 메가마트는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 가기 힘드니까 3주, 4주, 5주 해서 뭐 이만큼 차 트렁크를 사가지고 와서 채워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주, 2주, 3주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꽉 찼으니까, 그죠? 다음 주에 뭐 먹을 것까지 스케줄까지 그냥 음식을 메뉴를 짜는 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식을 많이 채우고 싸대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 매일매일 하루. 가끔가다 주일날 식당 당번을 보면은 지대로 써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 많이 합니다. 복도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일날 또 누가 준비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주일날 모여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 식사할 수 있고도, 특별히 이민 목회, 제가 뭐 목회는 그렇게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1시간 식사를 통해서 교제 나눈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국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이런 목사님, 선교사님은 모를 거예요. 제 마음의 소원은 3가지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식사를 통해서 교제하고 또 매주마다 1시간 성경 훈련 공부하는. 욕심이 과합니까? 예, 저 3가지밖에 없어요.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라운드 테이블에서 식사들 하면서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 아우 뭐 엘러지 때문에 고생하시는구나. 우리 아이가 아팠어. 아우 힘들었구나. 그 다음에 1시간 성경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목사입니다. 소박하죠? 예, 다른 데 욕심이 없어요. 정말 1시간 예배 드리고 1시간 성도와 교제 나누고 1시간 성경 말씀을 하면서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양식은, 광야의 훈련의 양식은 뭐냐면 매일 먹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매일 먹는 것입니다. 월요일 날 먹고 화요일 날 먹고 토요일 날 수요일 먹고 하루하루 먹고 또 마지막 안식일 날은 이틀분을 주는 것입니다. 이틀분. 그래서 저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이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매일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과 예배가 굉장히 밀접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뭐냐면은 What is that? 저 먹는 것, 단지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 만나를 주셨으면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성찬을 나누시는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떡과 피가 되어 주셔서 찢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3번씩이나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막 쫓아오시면서 베드로,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너 3년 동안 얼마나 너를 특별히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훈련시켰는데 너 어떻게 나를 대놓고 배신했냐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떡을 내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먹고 나서 이제 막 따지는 거야.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너 나를 사랑하냐? 더 에고엠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반복하시면서 사도 베드로는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식탁에 당신을 초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이고, 또 이 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이것을 먹고 세상에서 승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